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성경에 대한 그 논쟁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성경이 시대를 넘어선 지금도 유효한가, 효력이 있는가 라는 논쟁거리였죠.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공격하기 위한 시비거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성경책과 비슷한 그 성경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뭐 꾸란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는 시비를 걸지 않는데 유독 성경에는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따지고 시비를 걸어요. 이게 진짜냐? 이게 지금도 효력이 있는 말씀이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유하고 읽고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성경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죠. 저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편협하고 고리타분한 신이 내려준 이상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그 성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의 문제고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만들어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오랫동안. 당연히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외우는데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대로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도둑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그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교회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외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닌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또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죠. 저는 그 교회의 질병과도 같이, 전염병과도 같이 퍼져 있는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자주의, 두 번째는 자의주의, 내 맘대로 갖다 붙이는, 세 번째가 신비주의. 오늘은 그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문자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가장 잘못된 자세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내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 구절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문자 그대로, 그리고 기록된 조항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문자를 지키는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그 문자 자체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규율을 주신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죠.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낸 거죠. 그래서 박하, 회향, 근체 같은 향신료, 그런 것들의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그들에게 하게 했는지. 왜? 신명기 14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죠. 3년마다 그의 얻은 것에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해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들과 그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대가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일종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11조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같이, 그리고 이방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의와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와 구절에 집착하다가 가장 중요한 그 11조의 의도, 그 용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정말 잘 지켰는데 11조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11조를 정말 잘 지키면 내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켰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우깁니다. 내가 맞아. 율법주의. 문자에 집착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로만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외식, 가식, 위선을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율법주의로 자기 자신까지 속여요. 어떤 항목을 지키면 그 행동만으로 내가 진짜로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자기네 내면을 절대로 살피지 못해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런 단계에 이르면 구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죽인 거겠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읽자라는 그 운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원데이 바이블, 데일리 바이블, 매일 큐티, 성경 통독, 성경 강해, 성경 학교, 성경 직강, 원어 강의, 하루 한 장 성경. 교회는 성경 읽기를 장려하죠. 일독하면 기념품을 주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뭐 1등 하면 뭐 뭘 주잖아요. 장학금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외워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를 실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에 도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읽으라니까 내가 잘 읽었지. 하나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 외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그것만이 변질되지 않은,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은 유일한 성경이다. 말씀 보존학회 장동수 목사인가? 그 사람의 사랑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인가? 사랑제일침례교회인가? 이 사랑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교회가 많아요. 사랑제일침례교회, 사랑제일교회, 사랑의 교회도 이상하잖아요, 좀. 이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주장하죠. 재밌는 사실은 이 목사가 이 성경에 너무나 심취해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왜? 성경에는 지동설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이게 우주를 묘사할 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제 해와 달들이 도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죠. 맞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돌지 않는다. 그리고 지가 돌았죠. 이 재밌는 인간이 이게 2단이고 3단이고 떠나서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공학박사 학위가 있어요. 미국에서. 인하대학교 교수였대요. 귀신에 들리는 건 학력에 상관없이 들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도와 또 그 사실에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존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혈통,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그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진화론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고 그 문자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놓치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그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육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경에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마치 성경이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들이 다 나오는 것과도 같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진짜 땅에 흙을 개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사람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 같이, 아담에게는 갈비뼈가 13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사람의 갈비뼈가 12개가 되었다는 그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반이성적인 또 반과학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셨던 그 옛 방법들을 되살려내는 겁니다.
옛 방법들. 그것이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도 해줬나? 엄마, 아빠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82살 되신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80주인가 70주인가 뭐 이런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적으로 그분도 누구한테 들은 거죠. 글을 읽을 줄 모르시니까 그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약간 반영하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한 그분의 느낌까지도 거기에 섞어서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저도 깨닫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뭔가를 얻게 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부놀부전, 또 심청전, 해와 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뭘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 전해지죠. 그렇죠? 이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전에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을 동화책으로 읽게 됐습니다. 서점에 다 꽂혀 있잖아요. 또는 도서관에 꽂혀 있으니까. 솔직히 책보다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가 더 웅장하고 거대한 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나의 감성을 자극했고 실제로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리고 나중 가니까 그런 동화책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날개 꺾인 상상력이 어떤 화면과 그림이라는 캐릭터라는 세 장 안에 갇혀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영상물들을 봤을 때 내게 전해지는 교훈이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느낌. 재밌다.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깨달음과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과 그 목표를 잡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재밌었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그런 느낌으로 읽어요. 성경의 내용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재밌다. 신기하다. 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폴 마르의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주인공 아이는 모든 사물을 바라다 볼 때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진 애예요. 탁월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가족들의 이야기 밥상에 함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느낌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그냥 정보로만 분석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정보만 빨아들이는 습성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문자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 형태, 구전으로 전하죠. 사람들의 입과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세대와 세대에게 전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또 이야기를 전했던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덧붙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다른 경험과 실천들을 더 많이 풍부하게 만들죠. 한 줄짜리가 두 줄이 되고 두 줄짜리가 세 줄이 되고,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좀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모인 문서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책을 만들지 않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음과 부활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의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교회에 편지의 형태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이야기 형태로 전달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모여서 구약 성경과 합권이 됐죠. 그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모음집이 나오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66권을 성경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을 온전한 보존 상태로 갖고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 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절을 붙이게 된 거는 잃어버리니까, 고절을 놓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보다는 보존이 가능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성경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받았다고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문자의 형태로 주어지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문자와 구절에 집착하면서 실천과 삶으로 그 성경을 살아내고 그 성경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일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금 그런 성경이 없던 시절보다 더 못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편지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 편지를 또 베끼고 그 편지를 또 복사하고 손으로, 그 편지를 또 손으로 복사해서 나눠서 읽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살아있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시 이야기로 살려내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어떻게 시작하죠? 옛날에 어느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에 쓰여졌던 상황과 그 성경이 만들어진,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되었던 그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배경에 대해서.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큰일 나요. 이번에 야고보서 함께 읽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것을 먼저 읽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편지를 전달받았던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상황들을 생생하게 맞이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라고 했던 그 한 구절로
여자는 절대로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꼴통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런 기록을 남겼던 그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읽으면서 당당하게 질문을 던지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시키니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말씀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맞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외우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것을 지키고 따르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간음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왜? 난 항상 간음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걸 보고 난리가 납니다. 이 날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런 식이 되죠. 일요일날 교회 빠지는 거요. 교회 안 나오는 거. 또 빼먹는 거. 교회 봉사하지 않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 재밌거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살아내야 하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바로 예수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죄를 지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거기서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약자들, 비참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을 살아낸 나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살아낸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기형도라는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 이분 같이 시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관습과 전통에 갇혀있는 그 교회, 그 예배당에 다니는 그 교인들은 교회당 텃밭을,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장마가 졌다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과는 다른 목사를 쫓아낼 기회가 생겼네요. 목사의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 목사를 해고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어느 날 이 목사는 마을 읍내에 대장장이가 양철판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구부러진 것들을 펴는 그 망치질을 보면서. 관습과 전통에 갇혀있는 교회,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에 휘둘리는 교회, 그 교회가 성경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문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밑줄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성경은 그냥 종이 찌끄레기 불과한 그냥 책입니다. 문자가 아닌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자를 살아내는 삶에 집착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항상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이야기, 나의 새로운 성경을 써내려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웃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